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7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항상 밝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생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사람의 소원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홍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 가운데 피해를 입은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좀 더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12장 35절에서 44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 서기관과 두 가난한 과부의 그 대조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파악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전통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 변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특별히 부활 문제, 세금 문제, 또 여러 가지 구원의 문제. 이제 오늘이 이제 아마 마지막 변론, 토론인 것 같은데요. 주제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그동안에는 이제까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꼬드겨 가지고 잡아 죽일까 음모하려고 자꾸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먼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36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해서는 이런 글이 써여 있다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본문을 읽고 탐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7절 또 이어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읽었을 때에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낳느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35절에. 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왔다, 메시아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36절을 한번 봐봐라 하고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용, 110편 전체가 다 그 얘기거든요. 특별히 여기 지금 그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라는 요 말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라는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자 생각해봐라. 다윗이, 니들도 알다시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다. 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다윗의 주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시기적으로도 봐도 1000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요 정도는 유대인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당시 자기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거,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자리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 주자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요, 근원이거든요. 생명의 근원,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왕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까지만 아는데, 사실상 그런 이해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또 묻는다. 다윗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거는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초부터, 다윗 이전부터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고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태초에서부터 나온 존재, 근원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그 율법의 전문가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37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주가 됐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하나의 계보로 이제 하나의 증명하는 거고요. 그러나 자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 그 한참 뒤에 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묘하고 철학적이고 복합적이고 또 존재적인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는 요 말을 즐겁게 듣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론 마가가 더 빨리 썼어요, 저 글을. 그러나 이제 마태가 마가를 참고하면서 저 말에 대해서 앞뒤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분석을 마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세금 문제하며 성전 파괴하는 거 하며 부활의 논쟁하며 또 여러 가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뜩이나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음모하며
가뜩이나 지금 이 속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즐겁게 듣겠습니까? 저게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말씀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이게 다 써여 있거든요. 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110편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즐겁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 맞네요 하고 즐겁게 들었다가 아니라 저런 말이 아니라 꼬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까지 제가 저렇게 막 하나님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는데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맞는 말이야? 하고서 속에서 비꼬는 듯, 그래서 근심하여 두려워하여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즐겁게 진리예요, 제 믿음이 좋아졌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39절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율법의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말씀을 다 꿰고 해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법을 주관하는 이 자들에게 대하여 삼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38절 다시 보게 되면은 첫째 5가지가 나와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당시에 긴 옷이라고 하는 거는 휘황찬란한 거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또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긴 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짓기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죠. 이게 명예욕이에요. 그 다음 또 39절 볼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 사회적인 어떤 위치, 권력욕이죠. 권력.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 집을 갖다가 삼킨다요. 법적으로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빼앗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는요, 이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또 가질 어떤 그런 권한이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그 가산을 몰래 이렇게 잘 껴맞춰 가지고 빼돌리는 그런 자들이었으니까, 저건 또 물질욕이죠. 근데 저거는 물질욕을 넘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위로한답시고 경건을 가장한 위선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준답시고 뒤로 뭐예요?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런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받는 판결, 심판이 남들보다 더 무거울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재물을 뺏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척, 경건을 가장한 위선.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입니까? 이 잘못된 열정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은 다른 데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막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지금
8절부터 9절, 40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땅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41절 헌금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 이제 예를 들어 헌금이라고 하는 헌신을 이제 비유를 들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 넣는가를 보시고 있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요. 그런데 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고 44절에 보시게 되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이 과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어제 우리가 구상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해주셨고, 이 가난한 과부, 이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도 서러운데 돈도 없어요. 이 과부란 말이요, 무슨 헬라어의 세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라라는 뜻이 뭐냐면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요렇게 이제 과부가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어느 중에 과부예요? 가난한 중에 가난한 과부. 마가의 그 특징은 그냥 과부가 있어 말을 쓰면 되는데 항상 그 앞에 형용사를 집어넣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가난한 과부. 사두개인이 있어 이러면은 그냥 사두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렇게 앞에다가 그 명사의 그 인물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꼭 갖다 집어넣는 게 마가의 그 저술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 아니면 가난한 중에 넣은 과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과부는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였다요. 더 이렇게 참 그 당시에 아주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의 시스템이나 법적인 체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특별히 가리킬 때 고아, 과부, 나그네를 가리켜요. 그래서 유대의 근동 문화 속에서도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면 소홀히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으로 이렇게 넣을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자, 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게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저 말 때문에 좀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딱 끌어가지고,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샥 가고 주여 하고서 막 딱 받쳐버려서 집안 풍지박살 나는 거 여러분 많이 가끔 들으셨죠? 저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 있는 돈 다 내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건 뭐냐면 지금 이 마가의 이 문맥은요, 앞뒤를 다 이렇게 잘라버려 가지고 이 연결을 해주는 그 문구가 아니에요. 요런 얘기들 마태복음은, 또 마태는 마가를 그 저술한 거를 인용해 가지고 좀 더 풀어놔요. 이렇게 풀어놓는데 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요 하나만 가지고, 요 문구 44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전부 다 돈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어디 주님이 뭐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뭐 이 돈 없어가지고 가난한 과부 등쳐먹을 일 있어요? 그걸 다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실천에 있어서 서기관은 소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 많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길게 기도하고 과부를 잘 감싸는 목용하는 척하면서 가산을 뒤로 다 빼돌리고, 시장에 가서는 사람들로부터 막 반김을 받고
우러러보고 긴 옷도 막 쫙 입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돼. 아, 저 사람은 참 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뭐 하나 뭐 명품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막 난 사람으로 막 하잖아요. 그거 거칠애 같은 거 그거 안 들으면 뭔가 막 그냥 내가 좀 찌질이 같고. 진짜요. 이게 뭐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주님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판단하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성경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은 특별히 삼가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그만큼 성전 생활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자들이 하는 행태 5가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과부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생활비 전부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충분히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고 누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힘을 평상시에 체험하고 피부로 느껴서 언제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입술의 고백에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라고 입술로 관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물질이고 뭐고 간에 이게 내 삶을 영향력을 주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 그런 차원에서 생활비도, 이 가난한 과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가 털어가지고 다 생활비 전부를 내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로 이 여자, 이 과부가 드리는 이 작은 양이 오히려 더 많이 바친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집에 있는 돈 싹 긁어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건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땅의 나라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또 뭐 이제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아니라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하느냐의 문제지, 땅의 나라에 있어 가지고 헌신하면 그건 다 열정으로는 보이나 그 열정이 땅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탐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로 보일지라도 주님 눈에는 그게 가증스러운 자로 보이는 거예요. 11조 아무리 가지고 와도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 헌금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거냐 땅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냐, 이 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왕 기도하는 거, 이왕 말씀 공부하는 거, 이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가신다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많이 내고 안 내고 X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를 섬기겠다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서기관처럼 살지 말고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심지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반김을 받고 또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구별짓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뽐낼 때, 교만할 때, 그것은 거칠이에는 오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보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지혜로운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땅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